제가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요, PPT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순서를 정해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애국자들은 많지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민족이 쓰임받아야 된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절정판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히나 북한 동족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500만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심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 그 울림과 떨림을 받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막는다든가 여러 가지 반교회 입법과 정책들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뭔고 말이에요. PPT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도의 순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다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오전 오후 나눠서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도 어떤 면에서는 이 순서를 정해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그 결론은 뭔고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가슴판에 꽂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 막아야 되죠. 전 세계 유일하게 동성애를 이렇게까지 막아내고 있는 건 한국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온갖 관련 입법과 제도들이 우리 힘으로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줬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막아주셨는 거 아니? 왜 막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보존시키셔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켜주신 거죠. 유럽 교회는 이미 맛이 가버렸고 미국 교회도 맛이 가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공산주의가 무너뜨리지 못했던 교회를 신공산주의, 마르크시즘이 아니라 네오마르크시즘이 휩쓸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흐름 아닙니까? 그 창끝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한국만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만. 그리고 간신히 버텨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가 뭔고 아니 뭘까요?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서는 제가 이제 기도의 우선순위가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만은 예라고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니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순서가 바꿔져 버리면은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미혹돼 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혹은 별게 아닙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사단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최대한 늦춰보려고 사람을 속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을 중요하다라고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두 다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1번이어야 되는데 그 1번을 5번으로 바꿔버리면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1번은 뭐냐? 1번은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를 결론 내리고 제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차별금지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예를 풍성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금까지 막아주신 이유는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 이유는 한국 교회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한국 교회를 쓰신다는 것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한국 교회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신 겁니다. 이것은 공격하기 위해서 방어해 주신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지켜주신 거라고요.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끝까지 막아내야 되는데, 끝까지 막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막아내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질이 무너지고 저 땅에 2천만 동족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거고요. 해방하고 구원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한다면 뭐 할까요? 그렇죠. 살려낸 사람들을 데리고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살려주실 이유는 더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이들이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절박하고 우선되는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 모두 다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인데 북한 체제가 무너져야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살려내야 중국의 12억 인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선교의 길을 막고 있는 영적인 바리케이트 같은 북한 우상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하는 건 공격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겁니다. 방어적인 게 아니라 공격적인 겁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고 저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일을 늦추게 되면요, 이거 게을리하게 되면 한국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 한국교회를 지켜주는 게 목적만은 아니거든요. 막아내서 공격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막아내서 침노하기 위한 거란 말이죠. 막아내서 내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북한 사람 살려내고 12억 중국 사람 살려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나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를 막고 이 많은 반교회 입법과 제도들을 막아내는데, 이게 막아내는 이 방어, 우리가 월드컵에 출전을 해가지고 게임을 할 때 방어도 해야 되지만 수비도 해야 되지만 결국 골을 넣어야 돼요. 골을 넣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2천만 백성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하면은요,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침노하지 않으면, 뻗어가지 않으면, 그럼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막아내는 데는 시효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윤석열 정부 앞으로 남아있는 한 4년 정도로 본 겁니다. 한반도의 골든타임,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한국교회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만일 윤석열 정부 5년, 이미 1년 다 가고 있는데요, 이 5년 안에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결정적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못 막을 겁니다. 동성애로 막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낙태는 쓰나미처럼 번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물론 미국마저도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인 이 음란의 파도를 저지하는 데는 어차피 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뻗어가지 않으면, 골을 넣지 않으면 수비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나 온갖 반교회 입법과 제도를 막아서 우리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하루속히 무너져서 저들이 해방되고 구원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절박한 기도의 우선순위가 평양 체제가 무너지는데 집중돼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나 반교회 입법 제도, 온
온갖 교회를 해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른바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혹은 주사파하고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평양 체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란 말이죠. 악의 본진이 있기 때문에 쫄따구들이 있는 거예요. 본진이 무너지면 쫄따구들은 힘을 잃는 겁니다. 만약 본진이 계속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면 쫄따구들도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온갖 반교의 입법과 정책들을 주도하고 있는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적 흐름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많이 있지만 주사파와 혹은 주사파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평양 정권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죠. 평양 정권이 무너지면 손과 발도 끊어져 버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양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막아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만 이것과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평양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복음 통일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은 뭐냐면 복음 통일 되게 해달라고 해서 복음 통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복음 통일은 나중에 얻어지는 통지표, 성적표 같은 거란 말이죠. 합격 증명서 같은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래서 시험을 잘 봐야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이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태양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그래야지 통일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는 통일은 다른 통일과 다르게 복음이 저 땅에 선포되는 통일,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자유롭게 부를 수 있는 통일이거든요. 이 통일 말고는 없습니다. 통일은 복음 통일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저 땅에서 선언되는, 선포되는 통일 말고는 다른 통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통일 외에는 없고, 복음 통일이 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 자유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적 자유통일은 마지막에 얻어지는 결론이고, 이걸 위해서는 북한 체제가 무너질지어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입술이 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새벽 예배 종소리가 사라지면서 온갖 유물론이 창궐하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 종소리 울리지 못하도록 경범죄로 처벌을 하고, 삼각산 산기도 부르짖기도 하지 못하도록 벌금 때리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YS 정권 이후부터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한국의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거짓된 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 불만과 미움, 증오, 분노를 이론으로 만들어버린 유물론이 번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소리, 종소리, 기도 소리, 부르짖어 기도하는 광장의 외침들이 성도들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소리가 줄어드니까, 위축이 되니까 더 나쁜 소리들이 커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태백산 가가지고요, 그 태백산 천재단 1월 1일 날, 구정 1월 1일 날 천재단에 갔어요. 태백산에 그 청년들이 말이죠. 청년들 뭐 그때 뭐 고향 안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정 1월 1일이니까 그 무당들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태백산에 그 기운 받으러 온 건지, 뭐 이거 뭐 갑론을박이 있지만 천재단이 예전에 뭐 그 제천 행사를 했던, 그 하늘을, 하나님을 섬겼던 곳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내 한국의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무당들이 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설날부터 말이에요. 뭐 술 뿌리고 뭐 냄새나고 아주 고약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만 모여 있으니까 처음에 이 찬양 부르는데 그 등산객들이 1월 1일이니까 오죽 많았겠어요. 근데 처음에 조금 저도 이제 작은 소리로 부르려고 하다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로 부르자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청년들이니까 담대한 애들이라 또 군 출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 부르다 보니까 엄청 커진 거예요. 뭐 죽일 테면 죽이라지, 뭐 돌 던지라면 돌 던지라지. 거기 있는 관광객들이 1월 1일 몰려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 부르는 찬양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고 부르짖어 할 때도
뭐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더 큰 소리로 외치죠. 외치고 왔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 시원해지는 거예요. 뭐 눈치 볼 거 없거든요. 뭐 식당에서 식기도 할 때도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뭐 방해만 안 되면 되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지. 우리의 입술이 조용해지면서 나쁜 소리가 더 커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완벽한 기도는 성경을,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혜에 깎여서 진실과 사실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거짓말들이 더 커져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나 완력이나 폭력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한반도는 평화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북한의 대령급,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분이 또 지하 기독교인으로 연결된 사람 중에 북한 대령급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김일성 일가의 최측근 중에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근데 이분 말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하 기독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원이 설립되고 나서 지하 기독교인 출신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나와서 교회를 나온 다음에 한국 교회가 지하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되니까 좀 부풀려진 경우도 많고, 이것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기독교인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 피지배계층, 지배받는 사람들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들, 관리자층에 있을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22년 들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북한의 엘리트층,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들은 워낙 감시와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예배드리면 뭐 구조기멸 쪽당하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트층 가운데는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가족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김정은이 그 사악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지금도 돌이키지 않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성도들을 핍박하고 더 하나님인 척 흉내내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김정은이 독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적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하나님이 김정은 데려가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저거. 그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측근 가운데 해필은 지하 기독교인이 있으면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기독교 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력이나 폭력이나 완력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필요도 없어요. 북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도 의미가 없어요. 북한에는 적용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맞은 적도 없고 앞으로 맞을 가능성도 많지 않단 말이죠.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무너뜨리는 힘은 하나님의 강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뒤집어진다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북한의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으로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북한 우상 체제가 무너져야 돼. 이거 달면 되죠. 예, 제가 그냥 달겠습니다. 무너져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무너질 줄 알아. 우리가 선포하는 기도는 그겁니다. 예. 그냥 하면 되네. 예. 어린이날 산사태처럼 평화적으로 북한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의 순서를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도의 우선순위, 가장 절박하고 우선되는 기도의 제목들, 이게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미혹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간첩 사건 계속 발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간첩이 뭐 해방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들이고 남로당부터 지하당 사건까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리고 뭐 너무 복잡해요. 일단 나오는 단체도 많고 사람도 많고 뭐 북한의 김명성이 나오고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한국 교회가 어느 시대에 서 있는지 어느 때에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스케줄 같은 게 지금 간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만일 윤석열 정부 5년이라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마지막 골든타임을 넘겨버리면 한국 전체가 간첩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건 뭔고 아니?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간첩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고 PT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뭐 너무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나오는 간첩 사건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모든 매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조선일보나 보수 매체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나머지 매체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는 이 간첩 사건들이 헷갈리다는 게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너무 단체가 많이 나와요. 민노총을 포함해서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제주평화쉼터, 충북동지회, 자주통일민중전이, 전주, 진주, 제주, 히읗, 기읗, 히읗. 이 히읗, 기읗, 히읗은 또 뭐냐 말이에요. 통진당이 나오고 통진당에 오시는 진보당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이런 뉴스에는 민노총이 나오고 내일 뉴스에는 금속노조가 나오고 다음 날은 보건의료노조를 압수수색했다고 나오고 이게 뭐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가 문제지? 아니 저도 매일 노트를 하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이 암기하면서 정리를 해야 이해가 좀 돼요. 그럼 일반인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냐 말이에요. 그냥 간첩이 있구나.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안 잡았나 보다. 뭐 요 정도만 파악을 하는 거죠.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국가정보원이라는 곳이 간첩을 막아야 되는데 간첩을 막는 게 아니라 일선에서 간첩을 사진과 영상까지 확보를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합시다. 본격적으로 수사를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면은 국정원에서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파악하는 건 요 정도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국정원이 간첩 잡아야 되는데 간첩 수사를 막았다는 거예요. 당시 지휘부가. 근데 적극적으로 막으면 이건 현행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윗선의 간부들이 장기 휴가를 가버린대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친문 계열의 판사들이 문재인 정권과 관련되어 있는 판결이 있으면은요 휴가를 내고 떠나버렸어요. 재판을 질질 끌었다고요. 이게 국정원에서 그대로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벌어지면서 아니 도대체 국정원은 뭐 하는 곳이냐. 간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았다라는 뭐 요 정도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 담지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팩트 첫 번째는 뭔고 아니에요. 헷갈리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일반인들이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사관들도 파악하지 못하도록 헷갈리게 돼 있는 게 간첩 사건입니다. 이걸 복선포치라 그래요. 복선포치는 뭐냐면은 여기 공안 용어인데 같은 일을 하는 여러 선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정당의 간첩 조직을 만들고 어떤 특정 국회의원들을 포섭을 하는 게 목적인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선들을 둬서 한 선이 끊어져도 다른 선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간첩도 아니라고 다 끄집어냈는데 서로 몰라요. 왜? 단선으로 연계되어 있고 복선으로 포치되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뭐 이 말씀을 이 용어를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서로 모르고 자기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간첩 사건이 이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긴 나오는데 결국은 같은 목적으로 북한의 문화교육이라는데 이게 문화교육이 간첩 부서란 말이죠. 간첩 부서도 여러 개예요.
그 중에 하나가 문화교류국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225국이라 그러죠. 이 문화교류국의 차관급 인물 지시를 받고 지령을 받는 간첩 조직들인데 단선으로 돼 있고 복선으로 포치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단체들이 희한한 단체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민노총이라는 거대 노조 집단들의 간부들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고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첫 번째는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은 뭐냐, 두 번째로. 본질은 여기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북한의 간첩 수뇌부와 지시와 지령을 받는 관계였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시와 지령을 받고 자금도 받았죠. 돈도 받았어요. 공작금을 받은 거예요. 여기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조직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데만 해도 전주, 진주, 제주, 히읗, 그리고 창원의 민중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조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를 잡아냈는데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고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람만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공안 관계자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익명으로 해서. 관련된 사람들만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건 다 끄집어내면 전국의 수많은 조직들이 단선, 연계, 복선, 포치로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만 지금 잡아낸 겁니다. 이 잡아낸 것도 사진하고 영상 너무 뚜렷해서 이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때도 서랍 속에 넣어놓긴 했지만 완전히 폐기는 못하고 놔뒀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권이 바뀌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사람들이 북한의 간첩 고위직들과 만나서 지시와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만난 게 아니죠. 캄보디아, 쿠알라룸푸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캄보디아의 푸놈펜, 그리고 중국의 다롄, 그러니까 외국 제3세계 북한과 우호적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간첩 고위직들과 만나서 뭐 했느냐? 입당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선노동당에 들어간 것이 입당입니다. 이 노동당 들어가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 앞에 두고 충성 맹세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이 입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마 입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전에 80년대 운동권들도 그렇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입당을 하게 되면 평생 고리가 됩니다. 북한한테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이 노동당 입당 문서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문건이고 평양의 문서 보관지과 함께 예전에 사초 보관하듯이 말이에요. 조선시대 사초라고 있잖아요. 이거를 사고라고 해서 4대 사고에 보관을 해놓은 것처럼 노동당 입당 문서는요, 평양과 중요한 지역에 빳빳한 종이로 다 보관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두 번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한 번은 처음에 진짜 아버지 어머니한테 태어날 때, 두 번째는 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준 김일성 아버지 앞에서 태어난 노동당 입당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입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입당한다 그러죠, 되게. 입당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사상과 이념이 꼭 종북이나 친북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당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입당 문서 공개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요, 원래는 이런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간첩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라는 데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정치권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출마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석기는 간첩으로 나온 건 아니고 내란 선동죄로 구속이 됐었는데 이석기는 현역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등장하는 간첩 단체들 쭈루룩 잡아보니까 목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 목사 A, 목사 B, 복수의 목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목사 B는 이미 구속돼 있고 목사 A는 지난 정권에서 계속 재판을 딜레이를 시켰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목사 A도 있고, 뭐하는 사람들이냐? 마찬가지입니다. 푸놈펜, 쿠알라룸푸르, 다롄 같은 데로 돌아다니면서 북한 고위직과 만나서 지시와 지령을 받고 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냥 간첩이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간첩이라 그러면 또 고소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간첩 혐의자라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북한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 사람들, 목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 했을까? 목사 A, 목사 B 익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 남한의 동향을 보고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남한의 여러 가지 정세 같은 거를. 그리고 이 정세라는 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북한의 사이버 전사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 CIA 수준이라고 그래요. 이 사이버 전사들은 그러니까 북한은 체제를 지켜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 사이버 전사들을 국가 차원에서 체제 차원에서 양성을 하는데 한국의 주민등록증 가지고 검찰에서 발표한 내용도 그래요. 한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댓글을 달고 악플을 달고 온갖 심지어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고 참칭해가지고 교란시키는 경우가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데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남한 정세는 뭐하러 파악을 하냐 말이죠. 간첩들이. 간첩 혐의자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첩 혐의자들, 목사 A, 목사 B라는 사람이 뭐 했는가 하고 봤더니 뭐 했다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북한에 지령받고 지시받고 자금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한에서 뭐 했을까요? 예? 그냥 이게 여러분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아니요, 북한에서 돈을 받았어. 돈은 북한에서 받았어요. 아니, 그 자금 보낸 것도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뭔가 한 게 있어요. 뭐 한지 아세요? 교회 뭐요? 교회를 물타기. 교회 물타기. 그것도 좀 비슷한 얘기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니, 제가 뭐 그냥 일방적으로 그 판소리 하듯이 쏟아 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봐야 머리에 뭐 남는 것도 없고요. 일반 시민들. 예, 뭐 사실은 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대북 지원했습니다. 인도적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자금을 받아가지고 남한에서 더 많은 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자를 보내는 거예요. 돈과 쌀과 비료를 보내는 게 대북 인도적 지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지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지원은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죠. 대북 인도적 지원. 예. 교회에서 했던 강연 내용을 앞에 길게 붙였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인도적인 지원은 북한 사람들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데 있고, 그것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전혀 인도적이지 않은 체제 지원, 정권 지원을 중단할 때 그제야 북한 사람들이 해방되고 구원받으며 가장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북한의 우상 체제가 무너진 뒤에 저 땅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들의 성경적인 세계관, 방어적 세계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젠더 쓰나미 앞에서 방어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재건하고 저 땅을 새롭게 해서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를 세울 이들을,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성경적 세계관, 가장 공격적인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서 훈련시키고 하루빨리 북한의 우상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서 저 땅을 재건할 이들을 훈련하는 것,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길러내는 것이 가장 절박한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는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땅을 새롭게 할 새로운 민족의 지도자 집단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선과 악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신을 부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저희들에게 풀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